오늘은 왕궁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가 기록을 할 때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록했다기보다도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7장을 보고 있는데 6장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6장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죠. 그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7장에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7장에서 갑자기 끊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끊어져 버렸어요.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왕궁 건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다시 성전 건축 내부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솔로몬의 왕궁에 관한 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자가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그 모습과 왕궁을 건축할 때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이걸 살펴볼게요. 과연 성전 건축은 몇 년 정도 지어졌고 또 왕궁은 몇 년 동안 건축되어졌는지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6장 38절 보시면 6장 38절의 중반절부터 보시면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 건축이 몇 년이요? 7년 걸린 거죠. 그런데 7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대더라. 왕궁 건축은 13년 걸린 거예요. 그죠? 거의 2배 정도 걸린 거죠. 그죠? 성전 건축보다 왕궁 건축을 거의 2배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오늘 7장 2절을 보시면 왕궁의 그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에요. 높이는 3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6장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보시면 길이가 60규빗이에요. 왕궁의 길이는 100규빗이란 말이죠. 너비가 또한 2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궁의 너비는 50규빗입니다. 대략 그냥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3층의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층마다 어떤 면적을 따져보게 되면 거의 한 4배 이상, 5배 가까이 이렇게 왕궁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는데 뭐 전체를 다 도배했다는 얘기예요. 왕궁의 겉과 안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도배하다시피 백향목 나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솔로몬이 이 왕궁을 건축하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온 정성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건축했지만 이 왕궁은 자기의 명예와 명성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저자가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저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장 8절 말씀 보시면 지금 누가 등장을 하고 있느냐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왕궁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도 있었지만 바로의 딸, 자기의 후궁을 위해서도 왕궁을 자기의 왕궁처럼 비슷하게 지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왕궁을 자기의 왕궁을 위해서 짓고 또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지었는데 이 왕궁에 대한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람 보기에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고 굉장했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처럼 그렇게 자신의 왕궁을 꾸몄고 바로의 딸 후궁을 위해서도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처럼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하게 그렇게 꾸며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왕, 아버지 다윗 왕가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서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어떤 소유물들을 계속해서 쌓아놓거나 소유물을 자랑하면 안 되는 위치가 솔로몬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굳이 이 저자가 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비교해 가면서 또 더욱이 왕궁을 건축할 때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왕궁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왜 여기서 왕궁 건축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이 점점점 퇴색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신본주의, 하나님 신앙에서 인본주의적으로다가 그의 삶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의 딸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살다 보니 솔로몬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의 영광도 필요해요. 자기의 명성도 필요하단 말이죠. 저 왕궁을 의리의리하게 줬어요. 그죠? 의리하게 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 왕이잖아요. 그죠? 당대의 최고의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애굽과 뭔가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하려면 바로의 딸, 애굽의 그 공주에게도 뭔가 특별한 혜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가 살다 보니 뭔가 현실적으로 가치로운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치로운 것들도 같이 두 박자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솔로몬이 가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이 애굽 왕의 딸을 위해서도 무엇인가를 했던 이 요소들은 점점 하나님의 신앙을 갉아먹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모습으로 그의 하나님 신앙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야 그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점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의 가치로운 것들이 점점 자신의 삶의 중심부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신앙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다가 전락해버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시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1장 수고스럽지만 1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요.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53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요거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의 가치가 갑자기 이 솔로몬의 삶의 심장부까지 들어와서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의 어떤 이중주를 우리가 이렇게 연주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신앙의 그 본질을 우리가 갖고 있고 이 하나님의 신앙을 연결하여 우리의 세상이 어떠한 것들을 연결 짓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믿는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우리의 세상 가치를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상황이 뒤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세상 가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을 마치 도구처럼 이용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긴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러 가다 보면 두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가치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집어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의 인생의 말년 가운데 더 빨리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인생이 한 호흡 넘어가기 전에서야 겨우겨우,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신앙,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신앙, 하나님과 같이 견주면서 세상의 세속 가치를 추구했던 그 모습이 정말 헛된 것이었구나. 숨 넘어가기 전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그냥 다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인생의 여정길을 바라보니 정말 무가치한 것이었고 헛된 것이었고 내 허영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절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그가 축복받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한 올씩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솔로몬이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5장을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 5장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엄청난 인력을 동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엄청난 그 인력,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인력을 부역으로 동원했는데 이게 자그마치 몇 년이라고요? 7년입니다. 7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중심 가운데 왕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과 의지를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선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우리 백성들이 더 축복받기 위한 것이니까 하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서 모든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을 계승하며 왕궁을 건축할 때, 그래도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할 때는 그래도 백성들이 그래도 솔로몬이 나름대로 그렇게 모든 국정 운영을 하는 그 신하들과 더불어서 또 통치하고 토론하고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방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응접실도 필요하고 많은 또 외부에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대사관들이 왔을 때 뭔가 접대할 만한 그런 여러 장소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멋지게 건축을 해줘야지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지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들이 서로 연결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방의 공주, 그것도 솔로몬의 후궁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 후궁을 위해서 의리의리한 하나님의 성전같이 그렇게 의리의리한 왕궁을 짓는 일에 그것도 많은 시간들을 걸려가면서 엄청난 자원들을 쏟아 부어가면서 그 왕궁을 지은다고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과연 동의했을까요?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리신 거예요.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러저러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두지 말고 부를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인본주의적인 삶의 가치관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민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민심. 이 말씀도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12장 열왕기 상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3절 4절 찾으셨나요? 열왕기상 12장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지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우리 가정을 돌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기까지 정말 과도하게 우리가 부역에 동원되었으니 이제 왕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우리를 향한 우리가 그렇게 노동력을 많이 허비하고 또 부역에 동원되는 일들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우리가 왕께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리죠. 며칠 있다가 다시 와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또 연장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봐가면서 과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언도 구하고 또 직원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생의 경륜이 있고 신앙에 신실한 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의 조언은 깡그레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하고 함께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개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혁명을 일으켜서 나중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 12지파가 두동강이 나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신실함,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의 주변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모든 내용들을 다 상실해 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7장을 통해서 이 열왕기상 저자가 뭔가 부정적인 내용들을 이 안에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대업을
그가 물려받고 정말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직 여호와 신앙을 중심적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자신의 왕궁과 왕비의 왕궁을 지을 때 보니까 어떻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옆에 누구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도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상이라고 이해합니다. 자기 자랑도 우상이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성을 주장하는 것도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솔로몬은 그저 그렇게 자기의 왕비들 때문에 왕비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신을 섬겼던 그런 우상도 있지만 결국 누구를 섬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긴 거예요. 자신의 그 과욕과 자신의 이욕과 자신의 여러 가지 명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점점점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부도 축복을 주셨고 장수도 축복을 주셨고 수많은 외세의 적들이 이스라엘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세력들이 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함께 이 통치 이 전반을 같이 운영했던 사람들조차도 대적자로 다 막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 전반이 다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열왕기상 7장, 8장, 9장을 가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적나라하게 아주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장에서 이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이 저자가 이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서로 비교하면서 봤던 모습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크게 높이려고 했던 우리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을 여기다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그 모습을 잃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온갖 축복들이 뭐로다가 등장을 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을 저주하고 솔로몬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솔로몬을 공격하는 모습으로다가 새롭게 변질되는 모습으로 전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물론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무조건 저주, 무조건 우리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다. 그렇게 뭔가 직설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인 차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떠날 때 당장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그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얼마나 여유롭게 얼마나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자는 거죠. 인생의 끝자락. 인생의 끝자락.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인 건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 건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런 것들에 우리 스스로가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물음표를 달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발벗겨져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준 만큼 상대방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뭐예요? 싹 사라져요. 에이, 지한테 내가 한 게 얼만데. 에이, 지한테 내가 정성 쏟은 게 얼만데. 지한테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지를 내가 얼마나 세우셨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어딘 싹 돌변해버리잖아요. 그죠? 싹 돌변해요. 세상의 논리로다가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살아가신다잖아요. 그죠? 세상의 등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라고 얘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사람들, 십자가를 향해서 저 인간 죽어도 마땅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린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이러한 삶의 내용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들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마저 십자가에 과감없이 그렇게 짓이겨 죽이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물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따뜻한 정성, 우리의 고귀한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퇴적되어져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을 움켜주시며 우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알에게 빠져서 우상에게 빠져서 여인의 치맛바람에 빠져서 숙종시대 그 장희빈한테 숙종이 빠져들었던 것처럼 바로의 딸에게 빠져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우상이었는데 우리는 혹여라도 그렇게 하나님만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그게 와 있어서 하나님 옆으로 치워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뒤로 빠져요. 하나님 내 앞에 얼쩡얼쩡 거리지 마세요. 더 이상 내 앞에 뭔가 이렇게 장애물을 자꾸 놓지 마세요. 내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 이렇게 방해하시면 안 되죠. 들어가면서 그것을 움켜쥔 채 살아가는 우리의 혹시 모습은 없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신앙의 본질, 신앙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늘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고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면서 살아가게 됐을 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더한 것들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가능한 것임을 말씀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견줘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